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인데 어른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다음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야 저도 이 강단에 선 목사도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새벽 기도하는 이 모습은 평생에 잊혀지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런 경험들을 쌓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님의 책임이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왔는데 한번 박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아가지고 눈에 잠이 서려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연합여선교회에서 또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놨어요. 갈 때에 받아가시고 또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강단으로 올라오시고 또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승리에 가득 찬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힌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고,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 450명을 대적하여 홀로 섰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의 응답이 임하니 그들을 물리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그런가 하면 불구덩이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러하고, 그런가 하면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선장 아닌 선장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275명의 그 배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볼 때에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놀랍고 경이롭고 감동적이고 이 파워풀한 승리의 이야기가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렇죠? 무덤에 갇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반전의 승리의 역사는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승리를 보게 되니 그 승리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소망과 승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긍정의 힘, 승리의 역사.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니, 이 놀라운 능력,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긍정으로 가득 찬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포요, 승리의 선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역사는, 이 승리의 선포는 어느 한순간 사건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웠다. 이 말은 한글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은 그 시제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니 I have learned라는 말을 사용해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승리를 체험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줄곧 지금까지 온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는 배워왔다, 경험해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경이 닥쳐오지만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닥쳐오지만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누구 때문에? 바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가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자신이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심리학적 용어로 역경 대처 지수, 역경 대처 능력 지수, adversity quotien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역경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궁핍에도 풍요로움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해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족, 만족한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는 긍정의 사람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수준, 그와 같은 높은 믿음의 경지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족의 비결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 했으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날 이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하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는 가운데 승리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의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험의 기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경험의 기회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늘 좋은 경험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에 봉착함에도, 때로는 힘이 들어 땀을 흘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이 경지, 이 단계에 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군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참 자녀들 군에 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스로 배우고 체득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경험은 바로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니, 그런가 하면 비전 트립이라든지 또는 단기 선교라든지, 여러분, 그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 역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기회들은 그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기회인데 자녀들은 몰라요.
청년들은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경험을 안 해보았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걸음마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하는지 부모된 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일어서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나중에는 아주 폴착폴착 뛰는데, 걸어갈 때 좀 얌전히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그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뛸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도 없이 넘어지는 가운데 일어서고 일어서니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몸의 밸런스를,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스스로 체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넘어진다고 하여 너무 안쓰러워서 그저 안고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늘 안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남들보다 걷는 그 능력과 시간이 한참 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아이가 넘어질 때에 부모님의 모습인 것이니 자신을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자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그저 엄마에게 아빠에게 다가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모습은 바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자가 있으니 사랑의 눈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를 바라봐 주지 아니한다면, 응원해 주지 아니한다면, 격려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부모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잘하고 있을 때는 내버려둬도 얼마든지 좋지요. 왜? 스스로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 근육을 키워나가고 역경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한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누나와 비교하여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를 못했어요. 어쩌다 한 번은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잘 경청을 하고 있는데 혼자 유난히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보니까 제 아들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분주한지 가만히 앉아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연필을 가서 깎아오지를 않나, 하여튼 분주해요.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수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집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 딸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성적표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탁 주고 그리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는데 자신만만하다 그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데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방을 열고 성적표를 꺼내는 동작이 왜 그렇게 느린지 아주 천천히 꺼내서 이렇게 성적표를 주는데, 그 성적표를 이렇게 보니까 수학인가 D가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흐뭇해하던 저와 아내의 얼굴이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 그럴 때,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던 그 아들이 위로하고 싶었는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제가요 바닥을 쳤대요. 그런데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는 바닥을 차고 올라갈 일만 남았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아내가 서로 이렇게 쳐다봤지요. 그러고 나서는 제 아내가 제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맞아 왕규야, 너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잘할 거야. 그러면서 꼭 안아주더라고요.
어머니는 다 그런가 봐요. 아빠는 막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엄마는 그렇게 그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예언이 맞았는지, 그리고 제 아내의 예언이 맞았는지 그 후에는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아니하고 올라가게 되었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인 아이비리 중에 하나지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2주 전인가 이제 학기가 마쳤잖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내왔는데 나는 이 녀석이 왜 보내왔나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족 단톡방에 올려놓았는데 D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전부 빛나는 올 A가 있었으니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했어요. 저는 두고두고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닥을 쳤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는 것이니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한 음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제 집사님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적마다 그들의 스스로의 몫이다 생각을 하고 그들 스스로 뚫고 나가게 하되, 그러나 부모는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들에게 해줘야 하니,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야.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호하실 거야. 이와 같은 위로의 말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으로,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긍정의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설 때에 어떠한 역경과 난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그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1865년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인데요, 그 이름이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는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몹시도 가난하여 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13세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하였고 17세 때 그 어린 나이에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부두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한 후 이 부인한테서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취미 삼아서 다방면의 교양을 쌓은 뒤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테네시주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된 후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1864년 제16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되자 잠시 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가 그 이듬해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유세장에서 상대편의 맹렬한 공격을 받는데요, 한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리더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언제나 침착하게 대답을 하기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격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 의지의 힘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꾸하고 연설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그리고 찬송을 받아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임시의 구소련 영토인 이 알래스카, 과거의 소련의 영토 알래스카, 그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의회 회원들은 그 얼어붙은 불모지를 산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 대통령은 그 땅은 감춰진 무한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젠가는 쓸 것을 생각하여 투입해 놓읍시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찬반 투표를 하게 되었고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어떤 땅인 줄 아시잖아요. 미국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고,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금 등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같은 알래스카인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이 도전적인 정신은 바로 어릴 적부터 그의 심령 가운데 무장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수많은 가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힘이 그를 그런 자리에 세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리더십의 전문가의 말인데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은 무한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호의 등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